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잘 소개해 주는 글이 있습니다. 17세기에 위대한 설교자였던 J.C. 라헬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황금 문자로 기록된 말씀. J.C. 라헬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 본문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말씀은 황금 문자로 기록될 값어치가 있는 그리스도의 가장 능력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늘의 별들은 모두 밝고 아름답지만 어린애라도 능히 별 하나가 다른 별보다 유난히 반짝거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위하여 된 것인지를 알지만 어떤 구절이 더욱 충만한 은혜가 있는지 모른다면 우리의 심령은 차갑고 무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본문 역시 아주 특별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J.C. 라헬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새겨짐으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참된 은혜가 늘 부유하게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이 왜 이토록 아름다운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행해진 장소와 배경, 그리고 어느 때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는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귀한 말씀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이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이. 장소는 바로 유대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서는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요새였고, 지금 상당히 많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로 이 말씀이 외쳐지고 있는 이 장소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장소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로 전하고 있는 외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이 지도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사람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이 장소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 한복판인 것이에요. 장소와 배경과 때를 알게 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소에서 우리 주님께서 외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그렇다면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 할 수만 있으면 이 성전으로 올라와야 했던 아주 중요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연중 절기 중에 하나인 장막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먼 곳에서 많은 비용과 대가를 지불해서 예루살렘 한복판에 와서 성전 제사를 장막절을 지내고 있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리고 여러분 때는 어느 때입니까? 본문에서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정확하게 이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이 장막절이라고 한 이 명절이 끝나는 그 때에, 명절 끝날에 모든 의식이 끝나고 이 큰 날 대회로 모여서 마지막 다 자신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했던 그 때에 실로암 못에서 길러온 물이 엄숙한 제단에 콸콸콸 부어지며 그것을 목격하고 그렇게 예배하러 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집으로 가는 일만 남았을 그때에, 여러분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막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명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로 일주일 동안은 옥외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처하면서 여러 가지 의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막절 의식 중에서 중요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의식 중에 하나는 제사장이 매일 실로암 못에서 금으로 된 물병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성전에 붓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담아가지고 이 성전에다가 붓는 것을 하는 의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물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7일 동안 그 의식을 행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8일째 되는 날 대회로 모였을 바로 그때에, 바로 이 중대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바로 그 날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은밀하게 올라와서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 장막절의 절기를 지나고 계셨던 그분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서서 외치는 것이에요. 숨어 있어야 되는 그분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있어야 될 그분이, 은밀하게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그분이, 목숨이 위태했던 그분이 서서 외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서서 외친다라고 할 때 이 외치다라고 하는 건 크라조라는 거예요. 크라조. 이것은 단순 가구와 능동태로서 그분이 갑자기 외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만약 어린 자녀가 깊은 물가로 가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깊은 물가로 가려고 하는 아이를 볼 때 여러분들은 외치겠죠? 뭐라고 외치겠어요? 한번 외쳐볼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해요. 그 순간 그 깊은 데로 가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치겠어요? 한번 외쳐봅시다. 남의 자식이 물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가 깊은 물가로 가서 그렇게 빠져 죽을 위기에 놓였다면 안다! 라고 외쳤겠죠. 여러분, 지금 그 외침이라는 것이에요. 서서 외쳐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목숨을 노리고 있는 대적들 앞에서 주님은 서서 외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외쳐 그라져 서서 이렇게 숨어 있어야 했던 그분이, 조용하게 있어야 했던 그분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때에 왜 외쳐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아프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앞에서는 8일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유대교의 종교 행사가 맞춰졌습니다. 이 종교 행사가 맞춰지고 있는 그때에 그 화려함이 마무리되어지는 그 순간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그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군중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읽으신 거예요. 7일 동안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물을 길러서 제단에 부었는데 그러한 어마어마한 화려한 의식을 행하고 돌아가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돌아가는 이 많은 이 군중들의 마음은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고통과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와 많은 영적인 가람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돌아가는 그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눈먼 스승들에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저 최대의 명절에 그 웅장한 형식만을 기억하고 돌아갈 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감흥이 없이 그저 공허함만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계신 것이에요. 서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정말 인생들의 가련함과 인생들의 그 말할 수 없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깊은 좌절 가운데 어마어마한 종교의식은 하고 돌아가지만은 그 마음속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답답함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내면에 갈등을 안고 가람을 안고 돌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셨어요.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외치는 것이에요.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일주일 동안 그렇게 제단에 붓는 물을 보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가람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들이 화려한 종교의식을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해갈됨이 없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상한 마음으로 가만히 계실 수 없으시고 일어나셔서 외치고 계신 것이, 목마르거든 너희들 정말 목마르지 내게로 오렴, 내게로 오렴.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음성이 정말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실로암 못에서 길러온 많은 문들을 성전에 붓는 것을 보면서도 정작 종교의식에 참여한 인생들의 영혼은 해결되지 못하는 갈증으로 가득합니다. 이들을 향하여 외치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목숨을 노리는 인생들 앞에서 불쌍한 영혼을 향해 외치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어떤 예언자도 어떤 선지자도 이렇게 외친 적이 없어요. 이사야는 이사야 5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외쳤습니다만, 세례 요한은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그 누구도 당신에게 오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그 어떠한 예언자도, 그 어떠한 선지자도, 여러분 그 어떤 위대한 종교 지도자도 내게로 오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가람이 있다면,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건강의 문제든 어떠한 것이든, 만약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람이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 참된 해갈이 하늘로부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가는 인생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황금 문자와 같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한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초대의 대상에서 제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지식이 있는 자든 지식이 없는 자든 나이가 든 자든 나이가 들지 않는 자든 젊은이든 아니면 노인이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목말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삶 자체가 목마름이에요. 열대 태양 아래에서 사막을 여행하는 자는 이 목마름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군인이 전장에서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목마름이 무엇인지 알 것이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파손된 그 배의 생존자들은 여러분 목마름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시술이나 수술을 받은 분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시술을 받고 수술을 받고 물을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의사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의식이 깨어나니까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목이 말라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즈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입에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분이라도 그렇게라도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고통이에요. 주님께서 이 한 부자가 이 목마름으로 고통하는 때에 이 지옥에서의 호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지옥에서 너무 그 불구덩이에서 목말라 고통하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손에 물을 찍어서 내 입에 대서 마치 수술 후에 나온 그 인생에 너무 가람을 거즈에 물을 적셔서 입에 대는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육체적인 목마름은 끔찍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적인 목마름도 이처럼 끔찍하고 고통스럽다면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목말라 하십니까? 육체적인 고통이 영원한 형벌에 비하면 여러분 그것은 최악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서 고통함으로 지옥과 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목말라 가라고 죽고 숨이 컬떡컬떡 넘어가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마비된 자와 같이 이 영적 가람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이요, 영원한 멸망과 위기 가운데 놓여 있지만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의 심각함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은 이것을 어디에 내려놓아야 될지 모르는 가람으로 인하여 갈등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늘 미워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고 해결되어야 될지 모르는 상태 가운데 늘 가람을 가지고 안고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이요, 날마다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 목말라 갈증하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과 같이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누구에게로? 이 진정한 목마름을,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이 진정한 목마름을, 이 가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그렇게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이 증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혹시 목마른 분이 계십니까?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어떤 이유에서라도 목마른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치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처럼 마음에 찔려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목마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빌립보 간수장이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려 죄수들이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영적인 의기를 자각하고 그 느낀 목마름,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참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목말라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것이에요. 역사 속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목마름이 있어요. 가람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목마름, 이 말할 수 없는 가람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가서 안식을 찾으려고 했고, 루터는 수도원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고, 존 보녀는 그의 집에서 의심과 번뇌로 가득하여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그 목마름으로 시달렸고, 조지 휘필드도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통하며 그 목마름으로 정말 괴로워했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가람으로 인하여서 죽는 것과 같은 마음의 고통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쾌락과 명예에 목말라 하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으로 이러한 영적인 것으로 목말라 하는 것이에요. 짊어지고 있는 이 죄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가고 있지만 죽음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죽어 있지만 죽어 있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인생과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중요한 이 가르침 앞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주님께서 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가는 것이에요. 화려한 종교 행사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가람을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내게로 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갈증을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열심으로, 기도를 하는 행위로, 종교적 열심으로 이것을 해결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께로 오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숱한 날들 이렇게 많은 인생들을 향하여서 내게로 오라고 외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게로 오는 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시다면, 인생의 짐으로 인생의 여정 속에 정말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어떠한 답답함과 해갈림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과 열심을 멈추시고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만 하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짐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가람이든 육적인 가람이든 온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강물을 마시십시오. 자비와 안식의 강물을 마시십시오. 위로와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물을 마시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복된 자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을 흘려주셨네.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님께로 커져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들은 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목마름에 대한 이 단순한 이 치료책을 사람들은 싫어해요. 이 목마름에 대한 이 단순하고 간단한 정말 정확한 치료책을 사람들은 싫어해요. 왜 싫어합니까? 사람들이 왜 싫어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나 행위로 구원받을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고 해도 어떻게든 자신의 공로를 쌓아요.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 행위로 마치 그 기도가 우리의 구원의 일조를 보탬이 되는 양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들로 마치 자신의 구원에 보탬이 되는 양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저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외침에 등을 돌려요. 마치 나아만 장군처럼 그저 물에 몸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원하지 않아요. 다른 무언가를, 장군이 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공로를 만약 요청했다면 이렇게 무시하고 등을 돌리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에요? 성경에서 보니까 마시라라고 말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즉 이것이 마시는 것이죠. 그분께 가서 마시는 것이에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가는 인생은 반드시 예외 없이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거절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가려고 할 때에 주저할 때가 있어요.
왜 주저합니까? 거절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은 진실로 그분께 순전하게 나아가는 인생은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의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어떠한 약속보다 분명합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주님께로 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치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생수를 어디에 두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어디에 두겠다고 약속하셔요? 배에 두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배가 뭐예요? 코일리아라고 하는 이 배는 배예요. 배. 심장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배라고도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여러분들의 이 배 가운데 콸콸 솟아나는 그 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성령이에요. 성령을 두시겠다라고 말해요. 본문에서 보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들의 이 마음 가운데 두셔서 콸콸콸 넘치는 생수의 강을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넘치는 은혜를, 넘치는 생수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멋진 은혜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과 그런 무한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놀라운 공식과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는 것은 간단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비결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된 길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길 대신 그분께서 하늘로 가는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늘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성령께서 역사되어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차가 어디로 다닙니까? 하늘을 날아다니진 않죠.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올 때 만약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했다면 도로를 따라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운행하는 도로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니는 길이 있는 것이에요. 그 길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성령이 운행하는 길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다 라고 말씀할 때에 바로 영이 역사하는 그 길은, 영이 역사하는 그 뿌리는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하려고 하는 그 가람을 단숨에 성령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람에 대하여서는 심각하게 느끼고 괴로워합니다만 영혼의 가람에 대하여서는 무감각합니다. 죽어가고 있고 죽어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짊어지면서 버겁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사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그리스도께 가셔서 목마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 여러분들의 모든 짊어지고 있는 죄악들이 다 벗겨지고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생수가 여러분들의 배에서 콜콜콜콜 넘쳐나서 환경과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이 마음껏 풍요롭게 경험되고 또 누려질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화려한 종교, 이 의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만약 여러분들이 이 생명 생수를 누리고 맛보고 있는 자가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만 누리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여러분들도 서서 외치십시오.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외치십시오. 목마르니 힘드니 괴로워 고통스러워 주님께로 가자. 주님께로 가자. 그렇다면 그 모든 가람이 해갈될 거야.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이러한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나가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라다면 지금 나가십시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 나의 이 심령이 가랍니다.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지금 나가셔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가라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지친 인생들, 오 주님, 아버지의 목숨을 정말 노리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도 그 상한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여 서서 외치셨던 우리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이 참으로 귀한 주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가람을 해결하는 영광스러운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 누구도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떠한 사람도 주님께서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 마음껏 누리고 그 넘쳐나는 생수를 들이킴으로 해갈하여 주님, 우리 주변에 목말라 고통하는 이들, 목말라 괴로워하는 이들, 그들에게 입을 벌려 주님께로 가자, 주님께로 가자, 지치지 말고 주님께로 가자라고 권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역사의 많은 선배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생명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도 젖어 그분의 보혈 안에 잠겨 정말 성령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